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 또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빵과 물고기가 어떻게 늘어났는가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그 작은 것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배경의 앞부분은 사실 매우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어제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지체 없이 그들이 따라왔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항상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를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 은혜의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말은 아주 현실적으로 극히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아마 10,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의 계산은 이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져봐도 이 사람들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과 환경을 바라보면 참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가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리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의 눈에는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기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작은 것도 풍성해집니다. 시간이 적어도 주님께 드리면 그 적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재능이 작아도 주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정말 주님 앞에 내놓기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았다. 정말 중요한 표현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빈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빈들도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역사로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붙드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고 붙들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하지만 주님이 붙드시면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